이른 시간부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학업 가운데에서도,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참 분주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든 그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러기에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는 동안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넓으신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주님의 사랑에 기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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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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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2절로 찬양합시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임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 마음이 어수선한 친구에게는 마음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깥 날씨처럼 차가운 세상에서 저희의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지혜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없고 자신의 하나님의 소명을 담은 그릇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고 네, 건강하게 또 이 겨울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뭐 살 길이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한테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엄마가 이제 거래를 해서 네가 새벽 기도에 한 번 가면 1,000원씩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새벽 기도에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벌러 이제 갔던 거죠. 어쨌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전도사님도 많이 얘기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 말씀해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거나 얘가 또 안 넘어가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대요.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떤 친구가 필요하고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입 아프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을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뭐 하루에 최소한 뭐 1시간은 기도하시오. 하루에 최소한 10분 기도하시오. 자주 기도하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병을 고칠 때도, 또 파도 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때도 예수님은 항상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또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 하나 넘겨주세요. 다니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던 사람이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국무총리를 4번이나 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삶의 패턴 중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루에 꼭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인지 식사하기 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식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이 좋아하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이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도록 하게 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기도로서 살려내기도 했던 그런 이제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를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검사해 볼까요? 잠도 오니까. 나는 하루에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은 최소한 기도한다 라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오 지훈이 대박 사건.
예, 지훈이 또 올해 김선희 집사님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신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또 없어요? 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그러면 좀 낮춰서 나는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한다. 식기도 포함해서. 은 좀 많이 있죠, 그죠? 예, 손 내리세요. 우리가 기도를 되게 안 해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하루에 목회자니까 저도 하루에 1시간 이제 기도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한 반타작 하는 것 같아요. 1시간을 채우는 게 그만큼 좀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답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제가 키 크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다음날 키가 1cm씩 막 자라. 그러면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겠죠.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점수가 막 1점씩 올라. 그러면은 기도할 맛이 나겠죠. 너무 신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엑소 오빠랑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 막 다음 주에 막 청소년부에 막 오고 막 회개하고 엑소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사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 응답의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에서 알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만 넘겨주세요, 직원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믹스9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는 친구들 있어요? 나만 봐요? 난 집에 TV도 없는데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믹스9을 봐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약 300명 정도의 연습생들이 각 기획사의 연습생들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9명이 이제 나중에 데뷔를 한대요. 근데 거기 이제 심사위원 맡은 사람이 이제 이 양현석이 지금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현석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이제 연습생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데뷔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연습생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건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양현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습생들을 평가하나 이런 걸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양현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연습생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간절함이다. 간절함. 절실함과 간절함. 이거를 내가 가장 많이 본다. 춤 실력 좋은 것도 좋고 노래 실력 좋은 것도 좋고 외모가 수려한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아이돌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가 간절함을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보고 사람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송이 진행되면서 춤 실력과는 상관없이 또 노래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왜 쟤는 뽑아주고 얘는 안 되냐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뭐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양현석이고 양현석 마음대로 이제 사람을 이제 평가해서 뽑는 거니까 이제 양현석의 권한인 거죠. 왜 이야기를 갑자기 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뽑는다는 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양현석은 그 연습생들을 볼 때 간절함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겸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교만한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내쳐 버리십니다.
우리 위의 말씀을 남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아멘. 여기 보니까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여학생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해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예를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요. 이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은 용납을 해주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성경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안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높아지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언어가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의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언어가 흩어지게 된 이유도 보면은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는 모습을 보고 바벨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양이 좀 흉측해서 좀 이게 바벨탑에 문제가 있어서 언어를 흩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으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도 젊었을 때는 좀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젊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집트 왕자니까 앞으로 이집트 왕자로서 힘을 발휘해서 내 백성들을 구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중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누가 너를 우리 왕으로 세웠어? 네가 우리 뭐 구원자라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인양거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해요. 결국에는 이 모세가 나중에는 바로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제 계실 때 이 교만한 사람들을 엄청 미워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라든지 뭐 저 같은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리더들, 국회의원들이라고도 해도 될까요? 어떤 리더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야, 저주받아라,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 문제 있다 하면서 아주 거칠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셨을까 생각하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항상 얘기했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된다. 너 이거 꼭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네가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두 개랑 마지막 세 번째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저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오디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이스라엘 이제 왕을 뽑으실 때 이 오디션을 봤어요. 원래 초대 왕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해서 왕으로 선출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막 숨었던 그런 이제 아주 겸손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마음 가운데 변질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이제 안 되겠다, 교만해졌다 생각해서 다음 왕을 세우기로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사무엘아, 뭐해라? 너 저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좀 거기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아들을 좀 보러 가다오.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왕이 있다라고 해서 갑니다. 갔는데 이제 그 이새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무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오디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아들이 탁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엄청 잘생겼고 키가 크고 근육질이고 하여튼 너무 괜찮아 보여. 외모적으로 너무 뛰어나.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 얘를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아니다. 쟤는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이 나왔어요. 두 번째 아들을 보니까 막 학력이 엄청 좋아. 막 공부를 엄청 잘하고 막 좋은 대학 나왔고 막 하여튼 1등이야. 와, 하나님 얘를 왕으로 세워야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걔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나왔어. 얘는 막 재주도 좋고 매력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걔도 아니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그 중심은 뭐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거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지고 높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원리를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출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빠가 야, 너 겸손해야 돼.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전사님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못생겼어요. 이런 사실 전사님 좀 자존감이 좀 낮은 감이 있어요. 하도 겸손해야 된다는 걸 너무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자기 비하이죠. 주 앞에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낮추는 것만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주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주 앞에서 낮추는 방법인지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이제 끝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응? 누가
깨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태경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고개를 쳐들고 기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가장 먼저 눈을 감으라 기도했죠. 눈 감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손을 어떻게 하죠? 모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지만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도할 때 눈 감아라, 기도할 때 두 손 모아라, 기도할 때 무릎 꿇어라 이런 성경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눈 감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 굳이 손 모으지 않아도 돼요. 무릎을 안 꿇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걸 이제 살펴보니까 그 자세에 담겨 있는 되게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것은 역시 겸손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인 삼은 그런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무릎 꿇는 그 행위에 담겨 있어요. 겸손의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졸리니까 손을 모아봅시다. 여러분 손을 모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을 모아서 기도할까?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손 모으는 행위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눈을 감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이 기도의 자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말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한 번 더. 기도는 말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뭔가 말을 막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기도를 한 40일 동안 아주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면 또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었더니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겸손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게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포항에 지진이 나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필요한 도움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지진을 통해서 수능이 미뤄져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수험생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